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인데요. 주보에 제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2장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을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일단 11절과 12절로 잡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인데요. 이 에베소서 1장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시느냐, 그 목적이 잘 나와 있어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보려고 합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듣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시어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방금 읽은 1절도 그렇고 11절과 12절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화평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화평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화평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성경은 복을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물질적인 복도, 물리적인 복도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복을 성경에서 약속하신 물리적인 복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 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주신 복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물리적인 복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이 구절은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단순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건 완벽하다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흠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정상가로 팔 수가 없습니다. 폐기하든지 아니면 크게 할인을 해서 그렇게 팔잖아요. 완벽해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건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려고 하셨던, 염두에 두셨던 그 목적대로 온전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에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예정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문맥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훨씬 더 큰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예정이란 말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예정이란 말을 사용할 때 구원받은 사람과 관련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정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법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입양이라는 표현을 쓴 건요, 법적인 지위에 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면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한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제외하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인간의 혼의 가치를 능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 즉 하나님 자신의 생명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8절,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이 좀 어려운 말들도 있고 복잡한 말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냥 뜻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건 전에 무엇인가를 속으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절에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시 목적과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날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거죠. 구속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리딤.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찾아왔다, 사왔다는 게 구속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죠. 예수님의 피라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오셨습니다. 근데 왜 사오신 걸까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일에 사용하려고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집에 걸어두고 전시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정은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용도, 그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용도. 우리를 데려오셨는데, 구원에 건져오셨는데, 사오셨는데 무엇에 쓰기 위해서 사오셨을까요? 그 용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 그럼 단순히 하나님 그냥 노래를 듣기 위해서 우리를 사오신 건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연회장에서 노래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연애를 더 즐겁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뜻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연애의 흥을 돋우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정이라고 하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또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가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칼빈주의 예정론이라고 부르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절반 이상이 장로교고 이 예정론을 핵심 교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정론은요, 많은 분들이 믿고 있지만 잘못된 겁니다.
예정론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도 못하고 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 예정론이라는 건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요, 그냥 사주팔자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정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지옥 가기로 예정된 것, 하늘나라에 가기로 예정된 것,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진리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흠이 없고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냥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건 당연하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지 단순히 구원해 주셔서 찬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악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은혜요, 긍휼이죠. 나쁜 사람이 있는데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 물건 훔쳐갔는데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은혜로운 거죠. 근데 악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건 찬양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너무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의롭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럼 그건 찬양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 것, 이것도 은혜죠.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의무적으로 용서해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줍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긍휼이 넘치는 것이고 또 자비로운 거죠.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건 엄청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주는 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고 왕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영원히 찬양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냥 용서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용서해서 하늘나라에서 그냥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 사악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구원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에 관한 책은 로마서죠.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럼 에베소서 열심히 읽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을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구원이 엄청난 것이죠. 그렇죠.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엄청난 것이잖아요. 사람의 편에서 보면. 우리는 그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걸 알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육체를 입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육체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직 그걸 잘 못 느끼시는 분은 이게 아직 꺾이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상병도 꺾이고 병장도 꺾이고 그러잖아요. 꺾이잖아요. 그러면 느낍니다. 뭔가 더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걸 느껴요. 죽어가고. 저도 제 유일한 바람이요. 지금 이 상태만 유지돼도 좋겠다. 지금 상태도 뭐 대단히 훌륭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저 육체를 보면 막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잖아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저도 알아요. 별로 대단히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걸. 근데 이 상태만 유지돼도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집니다. 저보다 더 연배 있으신 분들은 아마 더 느끼실 거예요.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또 이 상태 건강하게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신경 쓸 일 너무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이거는 인간의 차원의 일이 아니죠.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봤을 땐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인간의 관점.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나 구원 안 읽어봤으면 좋겠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그게 해결 안 되면 그런 얘기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 영원히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것만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편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건 엄청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선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단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구원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그거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은 이게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이것은 3절로 구성된 노래고요. 후렴구에는 동일한 가사로 끝납니다. 보통 노래가 찬송가 노래들이 다 후렴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앞에 1절, 2절, 3절만 다르고 후렴은 똑같은 게 반복되죠. 이 에베소서 1장도 일종의 노래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찬양이에요, 이 자체가. 그런데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고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되는데요. 4절부터 6절이 1절이에요. 노래 1절. 6절을 보시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끝내고 있죠. 이게 후렴입니다. 7절부터 12절이 노래의 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죠. 이걸로 끝나고 있어요. 이게 후렴입니다. 13절부터 14절이 3절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후렴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노래는 무엇에 관한 노래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봤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큰 영향을 그게 미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 무엇인가 되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면 저는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들어와 계시잖아요. 지사님도 얘기하시지만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마음과 영 가운데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아요. 사람들은 막 구원을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구원은 그냥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하실 일이 많아요. 아주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구원은 너무 작은 시작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죠. 천사들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막 압도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보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누가 저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이 아니에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다시 4절부터 6절을 보면, 여기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4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노래라고,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세 절로 이루어진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후렴이 반복되고. 4절부터 6절에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되도록 예정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내가 아들로 삼아야지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1, 2, 3절로 돼 있고 매번 후렴이 반복되고 있는데 1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2절은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들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죠. 또 13절부터 14절까지 3절이죠.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봉인해 주셨습니다. 포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러움이 묻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십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하시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모두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해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적당히 교제를 나누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자신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즐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성별된 삶을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전혀 못 느낍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은혜가 부족하고 평안이 부족하고 기쁨이 부족하게 될 때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슬슬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떠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생각하지만 정작 실망하실 분은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육신적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육신적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이거나 영적 생활에 관심이 없거나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실 겁니다. 아이를 이제 낳아서 이제 잘 키우려고 하는데 아이가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으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께서는 굉장히 실망하시고 불편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셨나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목적을 가지고 자식을 양육하죠.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는 기대와 희망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학원비도 대주고 뭐 학비도 대주고 부모님이 그러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좀 훌륭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 말씀대로 살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진 않아요. 부모님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부모님 말대로만 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꾸 왜 쓸데없는 거 시키지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거든요. 다른 경우가 많죠.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저도 그랬어요. 청소년들이 보기엔 자기 생각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생각하고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인생이 크게 실패하진 않아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다 지나왔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자신이 잘못해놓고 부모님께 징계를 받으면 어리석은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징계를 하는 이유는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진짜 미워하는 부부는 징계 안 해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부모라도 자녀 내핑계 칩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저 이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될 뿐입니다.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벌었는지와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그저 하나의 큰 죄악의 발자취일 뿐이에요.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되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흙을 더하기도 하지만 또 깎아내기도 하죠. 조각할 때 뭔가를 더하기도 하고 깎아내기도 합니다. 뭔가 만들 때 더하기도 하고 덜어내기도 하고 깎아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뭐를 더하시는 걸 수 있어요. 나쁜 일이 생길 땐 깎아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엔 좋은 일이 뭐가 더해지면 기분이 좋고 뭐가 깎여 나가면 막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같다는 겁니다.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칭찬할 만한 작품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때로는 좋은 일도 생기고 때로는 아주 어려운 일도 생기고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긴 거죠. 변개된 성경을 보다가 보존된 성경을 보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긴 거죠. 때로는 이렇게 좋은 일도 생깁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생겨요. 근데 목적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모른다면 인생은 정말 고달파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 목적을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일이다. 그럼 이겨낼 수 있어요. 치과 치료 받을 때 어때요? 아프잖아요. 근데 아픔을 참죠. 치료하려는데 막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잖아요. 도망가 봐야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파서 왔어요. 이빨이 썩어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해요? 더 아프게 해요. 막 치과 의사가. 입안을 막 쑤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치과 의사의 목적을 알아요. 내 썩은 부위를 다 도려내기 위해서 내 입안을 막 손으로 헤집으면서 쑤시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아니까 참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1시간 고통스러워도 이거 지나면 이 이빨 아픈 게 다 없어진다. 참는 거잖아요. 목적을 알면 고통을 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죄를 사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적당히 물질적인 복이나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말 붙이지 마시고 그냥 돈이나 좀 주고 가셨으면 좋겠다. 옛날에 친척 어른이 오시면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자꾸 꼬치꼬치 뭐 묻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세뱃돈이나 넉넉히 주시고 가시면 좋을 텐데 자꾸 지갑은 안 여시고 계속 붙여잡고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자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불행해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고자 하면 또 불행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자신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뭐 치과를 예로 들었지만 사람은 목적을 아니까 치과 의사가 내 입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빨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발버둥 치지 않고 참습니다. 근데 동물의 경우는 다르겠죠. 막 강아지 이빨 치료하려고 할 때 강아지가 막 발버둥 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목적을 모르니까. 그 수의사의 목적을 모르니까 수의사가 자기를 해코지하는 줄 알고 도와주려는 건데 막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품 중에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것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가까워지면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난 아직 그분을 닮아가지 못한 것 같다. 그럼 그만큼 멀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서 9절을 보면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영어로는 디스펜스입니다. 영어가 더 쉬워요. 이게 사실 나눠준다는 겁니다. 디스펜스 이런 말이 들어간 걸 보면은 다 뭔가 거기서 따와서 나뉘어가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인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은 것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고 노아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죠. 그래서 세대주의 공부할 때 디스펜세이션, 세대주의 공부할 때 이렇게 양심 시대, 율법 시대, 뭐 교회 시대 이런 거 우리가 공부를 하죠. 양심을 주셨고 사람에게 다음에
동물에게는 안 주셨어요, 양심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또 율법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대주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충만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셔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가지고 계셨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를 위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목적이 그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십자가의 목적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아무 말이나 해도 상관없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막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성경은 우리가 이미 상속 유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속 유업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미 상속 유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보다 성령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그렇죠?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 새 예루살렘 전체보다 성령님이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당연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100만 년이 지나도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오늘 이 세상이 망해도, 심지어 망해도 세상이 불에 타 없어져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이걸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은 천년왕국에서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이미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처럼 우리의 모든 부분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동화돼야 돼요. 우리가 무슨 심장 이식을 하거나 장기 이식을 하면 그 장기 기간이 동화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 몸에서. 그 다음에 다른 부분과 어울려져야 되잖아요. 동화되지 못하고 막 다른 반응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린 예수님께 덧붙여졌어요.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완전히 동화시키려는 그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좋고 천년왕국도 좋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11절에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그리고 이제 12절은 이것은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모두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이것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12절을 보면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 부모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면 아이들은 커서 부모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목적을 무시한 아이들은 커서 부모님의 영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수치가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은 결국 선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에 반하는 그 어떤 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선해 보이기는커녕 악해 보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슬픔의 사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이 세상에서 슬픔의 사람이셨죠. 슬픔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만 본다면 슬픔이 어떤 선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슬픔 자체가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슬픔의 사람이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아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란 쉽지 않아요. 왜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쉬워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걸 원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우린 몰라요. 또 어떤 날, 특정한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한 것이고 모두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개의치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허락된 일이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충만한 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인생 자체가 어떤 본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국가적인 일을 할지라도 크게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2차 대전 때요,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제가 전쟁에 나와서 죽지 않게 저를 지켜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극심하고 치열한 전투 속에서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이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죽어야 한다면 자기가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 아니,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동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영광, 일어나는 일들, 그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다 잘 된다 할지라도 별거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중에 무엇인가를 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품이 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변하는 것 이상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외모가 주님의 외모처럼, 또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할 것을 의미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할 것이라는 약속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외모만 주님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주님처럼 변할 것입니다. 외모만 변하고 성품은 그대로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절에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막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되지 못한 것은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저의 문제는 마귀 때문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의 문제는 저 자신이에요. 마귀는 제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제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저 자신이에요. 제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제 안에서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막고 있는 겁니다. 저의 육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도 일어나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의견이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야당이 어쩌고, 무슨 뭐 여당이 어쩌고, 아니면 뭐 민주주의가 어쩌고, 공산주의가 어쩌고.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의견이 그렇게 많아요? 죽었다고 하면서도 막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관심 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뭐가 어떻게 됩니까? 왕국이 언제서? 그런 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어요. 우리 전쟁터는요, 우리 마음이에요. 이 세상의 운명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지금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다만 그 중에서 민족들, 12민족은 살아남겠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겁니다. 나라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여러분을 보살피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투정을 부린다고 해서 자신의 목적을 바꾸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손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선을 이루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면 그분께서는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도 누군가의 작품 전시회를 갔다 보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 작품을 보고 와, 작가 잘 그렸다. 이 작품 칭찬하잖아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작품은 그 작가가 한 일이잖아요. 결과물이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란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은 다 드러나질 않았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부분, 마음, 우리의 또 나중엔 겉모습까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려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도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찮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국가 간에 막 전쟁을 하려고 하고 국가가 막 쓰고 망하고 이런 일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하찮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여러분은 인생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즐겁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목적을 알고 나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진심으로 믿게 되면 인생을 제대로 즐기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즐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나를 이렇게 제대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거구나. 제대로 즐기게 돼요.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막 일이 안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거 무슨 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뭐가 대통령이 안 되고 아니면 뭐 정치인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요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요 즐기게 돼요. 인생의 여정을 즐기게 됩니다. 아,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방해하지 마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내 생각은 접어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영광이 더해지는 겁니다. 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초청이에요. 나를 작품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영광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나요? 여기에 사로잡히면요 이 세상 그 어떤 일에도 초연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저희의 몸과 마음과 또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